오늘 말씀의 제목은 니체가 시체가 된 이야기를 우리들이 좀 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우리 한 주 동안에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병 나은 자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그 병 나은 자가 병을 나은 다음에 누군가를 붙잡았어요. 그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거든요. 왜 붙잡았을까요? 자기가 구한 거는 그냥 조금 뭔가 돈을 받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준 거예요. 훨씬 더 큰 게 뭐였을까요? 자기의 병을 고쳐준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붙잡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인물인 것을 알고서 붙잡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람만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있을 그때에 사람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병 나은 자와 병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으로 놀랬던 거예요. 병 나음을 받은 사람을 보고 진짜 나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정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병을 낫게 한 것인가,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에 궁금증이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는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의 그 장면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보면은 오늘날에도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을 저도 기도하면서 체험을 했고 했는데요. 근데 그 은사 사역자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갈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친한 사역자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아는 걸 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분 아냐고.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누가 소개시켜줘서, 그랬더니 자기가 그 교회에 있었대요. 그분이 교회에 있었는데 자꾸 자기한테 헌금을 너무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분도 사역자였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이렇게 케어를 받으러 갔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자기는 나왔는데 자기가 거의 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은사가 있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그런 사역자가 나타나냐면 은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고 행할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이죠. 근데 두 번째,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은사를 그냥 섬기고 싶다. 이런 것은 굉장히 선한 거죠. 그렇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시죠. 그렇죠? 재능을 이렇게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이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같이 또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 야구 선수였던 우리 동호도 좀 교회에서 야구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본인이 섬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야구도 못 모으고 교회 사람도 못 모으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훈훈했어요. 왜냐하면 시간당 되게 비싸게 페이를 받고 하는데 교회 사람들을 무료로 해준다 하니까 우리 반석 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씀이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그 마술사들이 무언가 마술을 사람들에게 행하고 많은 것을 갈취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권능과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제가 했습니다. 요한이 제가 그 기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내가 글을 다 쓰고 내가 일을 다 했는데 어떤 분이 내가 한 것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드러나야 될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드러나는 것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참 어렵죠. 신앙적으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오로지 주님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베드로는요, 누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자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낫게 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전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던 알아듣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말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즉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도 보면 굉장히 사변적인 이성적인 철학이 시대를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 현재의 삶, 현상학,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철학적으로 나온 게 멀리 있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냥 성경 속의 사도행전 속의 기적, 사도행전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와 그 이야기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걸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어느덧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보상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무엇이냐면 중독도 우울도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보상 심리에서 나와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이 정도쯤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돌보지. 왜? 나도 힘든데, 나도 고생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신앙인인 우린도 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야 되고 제가 이 정도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누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심지어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거부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였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어떠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대변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와 체면과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줄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누구를 죽였다고 하였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20세기에 하나님을 죽인 자가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니체죠, 니체. 여러분, 니체 아십니까? 왜 니체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냐면, 니체가 하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 니체는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니체가 젊을 때, 니체가 젊을 때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니체가 성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니체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되게 정말 이야기를 잘해서 사람들이 그 니체의 이야기에 솔깃해서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을 정도였어요. 근데 니체가 계속해서 철학을 하면서 니체는 서서히 하나님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니체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니체는 자신의 대표적인 작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신은 우리의 삶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니체가 볼 때 플라톤이라는 사람, 칸트라는 사람, 앞선 철학자들의 인생을 사는데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 플라톤이죠. 저 높은 세계를 가리키면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게 신의 세계죠. 신적 존재죠. 이러한 존재를 인정했던 플라톤. 이 플라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니체가. 그러면서 칸트도 마찬가지다. 칸트라는 인물도, 칸트가 이성의 중심적이었던 인물이지만 칸트 또한 신을 인정해요. 신을 알 수 없지만 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이라는 것을 갖고 그것을 지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니체는 플라톤도 마음에 안 들고 칸트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의 이원론적인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적인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구분짓고 마치 이 땅의 세상은 잠시 나그네로 있다가 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대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데아의 세계와 신적인 세계만 그려버리니까 이게 나누어지게 되고 정작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까? 그러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있지. 하나님을 죽이면 돼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의 모든 사상과 흐름을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는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 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노예의 도덕으로 살도록 부추기고 강요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체가 봤을 때 사람에게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도덕이 있고 노예의 도덕이 있는데, 주인의 도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함, 화려함, 센 척. 이거 주인의 도덕인데 노예의 도덕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보냐면, 야, 강한 게 아니라 그거 센 척 하는 거 아니야? 야, 화려한 게 아니라 그거 사치 아니야? 센 거가 아니라 니네 건방진 거 아니야?
이걸 누가 얘기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아주 건강한 주인의 도덕을 가져야 하는 인간에게 마치 너무 센 척, 너무 사치하는 척, 너무 건방진 척 그렇게 보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제대로 인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인의 도덕과 노예 도덕에서 주인의 도덕에서는 약함, 지저분, 자신 없음, 이거 별로 안 좋은 건데 노예 도덕에서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선량한 거 아니야? 소박한 거 아니야? 배려심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을 좋게 만들고 좋은 것을 안 좋게 만드는 이 기독교의 사상, 이 기독교의 윤리,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무엇을 선고하냐면 니체는 신의 개념과 이 기독교의 사상들이 이 땅에 오는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 그건 어떻게 되냐? 다 제거시켜야 된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이 죽어야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니체의 삶에서, 니체의 사상에서 무엇이 나타났냐면 허무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 땅은 허무하다. 근데 참 희한하죠? 니체의 사상에서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가, 그리고 니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갖게 된 사상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허무함으로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훨씬 더 살아가면서 허무주의로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을 죽이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 허무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을 쫓고 우울을 쫓고 우리의 상처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는 괜찮아, 이걸 계속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 가운데 끝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쫓는 끝은 허무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누가 이 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을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기를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살아가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고 있지만 나중 누군가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 주위에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지 않고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죠. 하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사람이 정말 더 많은 일을 하겠구나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연예인 중에서도 연예인의 한 명이 바뀌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배우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도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리고 신앙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나만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만 기도를 많이 해요.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만 말씀을 많이 봐요.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화목 요일에 영어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영어 성경을 가르치면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거를 가르치는 시간도 많이 들고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들어요. 근데 왜 그걸 하냐면 영성가 중에 J.I.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J.I. 패커. J.I. 패커라는 분이 영성에 있어서는 굉장한 분인데, 그분이 제가 예전에 살았던, 유학할 때 있었던 그곳에 한 학교에 그 교수님으로 있었는데, 그 J.I. 패커 이야기를 그 학교에 가서 들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냐면 J.I. 패커가 사실은 20세기에 굉장한 영성의 신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신학교에서만 강의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수업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교수님 그러면은 신학적인 것만 얘기하고 강의실에서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은 소박하게 어떤 곳을 강의해달라고 하면 가서 강의를 하고 또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영역에서 자기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 삶을 나누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그 신학교에서도 교수님이 굉장히 이 신약학 쪽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인데 누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1대1로도 자기는 시간을 내서 같이 하고 싶다.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섬기는 거죠. 베드로는요, 병자가 어떻게 온전해야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병자를 온전케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을 많이 거론되고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으면 그게 문제겠죠. 그때 우리는 정말 이름을 드러낼 때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베드로는 왜 이스라엘 관리들과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랬다.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아버지도 병으로 죽게 됩니다. 네, 정신적인 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니체도 죽기 전 3개월 동안에 어땠습니까? 병원에서 있다가 죽게 됐죠. 니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이 시대에도 나 자신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또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이미 구약부터 말씀하였다고 하였죠? 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미 미리 알도록 말씀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21세기 요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다르게 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해요. 이미 저도 70%, 고등학교 때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서 대학 갈 때에 교회 남는 친구들이 70%가 남는 게 아니라 70%가 떠나요. 남는 사람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대학교 때 붙어 있지만 직장 가면 또 떨어지는 사람, 직장 때 신앙생활 하지만 결혼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거의 50%에 가까이 되는 47%의 젊은이들이 최근에 통계의 조사를 하니까 10년 안에 자기가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47%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목회자가 잘못한 것도 있고, 교인이 잘못한 것도 있겠고, 하나님이 잘못하게 여기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지금은 전쟁이죠, 전쟁. 네, 유대교는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요. 이슬람은 16억이 넘는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해서 뻗어서
나중에는 더 기독교인들만 많아지겠죠. 계몽주의를 넘어선, 계몽주의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계몽주의를 넘어선 이성주의가 나오면서 비평이 시작되고 성경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죠. 마르크스주의는 단지 폭력적인 어떤 사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으로도 어떤 젠더를 이용해서, 어떤 사상을 이용해서, 어떤 계급을 이용해서 어떤 팔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교회에도 위협을 주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죠. 지금은 전쟁이에요, 전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볼 때 우리는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40일 밤에 뜨는 집회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40일 동안에 집회를 하는가?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 집회를 참석하고 섬기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도록. 우리 품능교회에 많은 분들이 가서 섬기는데 저는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이냐면 여러분, 집회는 8시에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스태프들은 언제부터 예배를 섬길까요? 5시 반에 이미 예배실에 와 있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가 있을 거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겠죠. 그 예배 시간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을까? 저는 저희가 더 많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 속에 있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 듣는 시간에 누구보다 더 쫑긋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걸 준비하기 전에 80일 동안 금식하면서 같이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금식한 지체들이 있어요. 7일을 금식한 평신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참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죠? 죄 없이 사죄함을 받는 축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때 그들이 새롭게 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언제까지 예수님을 품고 있겠다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어요. 회복.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때를 준비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한 것을 알았을까요? 3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깨우치지 못했지만, 그리고 승천한 후에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선지자의 입에서 전하여진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까요? 말씀을 보는 것도 좋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변화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교육으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훈련으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어떤 선물을 통해서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어떤 사상으로 바뀌긴 바뀌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kg의 신학책보다 1g의 성령의 임재가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하나의 책이에요. 책. 아무리 많은 신학책도 1g의 성령의 임재를 감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압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헌신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여러분 깨닫게 됐습니까? 여러분, 최근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새롭게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깨닫게 되었나요? 맨날 똑같은 신앙, 맨날 똑같은 말씀, 맨날 똑같은 예배, 맨날 똑같은 하나님, 너무 특별함 없이 그냥 전형적인, 그냥 루틴한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나에게서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병 고치는 역사를 경험해보고 그런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많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내가 두통이 있다 그러는데, 아침에 여전히 두통이 있다 그랬는데, 그때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지만 소리 내어서 아내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아플 때, 누군가 힘겨울 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있는 자를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잡아 일으켜야 되고 그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만지시기 원한다고,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고 또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어떤 개선이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40일 동안에 저희가 공지하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양육, 집중, 토요 훈련이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네. 그래서 우리 품능교회 지체들, 우리 아직 개척교회니까, 아직 미자리 교회니까 좀 신청하면 좋겠다. 네. 신청을 한 명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반주하는 유정이 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결혼한 다음에 좀 우리 아기 키우는 우리 분들 쉽습니까? 아기 키우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말씀 제대로 듣기가 힘들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예배를 가는 자체가 전쟁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신앙에 대해 새로운 걸 깨닫는다는 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간다? 힘들어요. 나에 대해서는 알아가죠. 난 죄인이구나. 참을성이 없구나.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형편없는 가족이구나. 우리는 너무나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죠? 하지만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젊을 때에 헌신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40일 동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얼굴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품능교회 식구들도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미래 꿈꾸는 그 꿈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성령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를 일으키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중독과 우울과 상처에서 있는 자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도 신앙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어떠한 강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보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했다,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무언가의 능력이 있었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에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의 얼굴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40일 동안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동산에 오르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품능교회 성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위에 세계 열방 교회 위에 40일 밤에 뜨는 별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